오늘은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읽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읽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면서 있었던 교회들의 이야기, 서신서들도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중에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임하시면서 사도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뒤에는 야고보 사도 이야기 잠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아주 간단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확산될 때에 모든 사도들이 다 쓰임 받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온전히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여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에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맞춰졌고요. 그 뒤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옥중서신도 기록했고, 그리고 풀려나서 지중해 지역과 나아가서 서쪽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지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크레테 섬 이런 곳들에 이제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 이야기는 맞춰졌죠. 사도 바울과 함께 일종의 사도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 그는 어떻게 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제외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는 성령 강림 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 나갔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지냈을까?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정리해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을 만나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이방인 선교의 획기적인 일종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이제 아주 중요한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의 형제죠.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세베대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죠.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 사도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자는 그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로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케이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방인 선교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정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로는 쭉 바울의 이야기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 슬쩍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활동을 좀 대략 재구성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베드로가 활동을 했을까?
그다음에 그가 남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썼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간략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말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자면은 공격을 하다가 베드로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외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더니 슬그머니 피한 거예요. 왜 피했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광경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되게 혼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혼낼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이런 것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만 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디옥에서 정작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건 이제 위선이죠. 그 위선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베드로를 내가 책망하였노라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위에 안디옥에서도 어느 정도 지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가다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이루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가 4파로 분열을 하고 있었다. 4파는 첫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둘째로는 게바파가 있었고, 또 무슨 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에서 일종의 추종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파벌을 이루어서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에 이은 2대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죠? 설립자죠. 1대 목회자죠. 1대 목회자가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게 돼서 잘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두 떠난 목회자, 현재 목회자를 놓고 교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따르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파가 있었다? 게바파가 있었다. 이 게바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열렬히 추종하겠다고 파벌을 만들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예수님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 말고 아볼로파와 바울파는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뜬금없이 게바파, 베드로파는 왜 나왔느냐?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칠 만한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런 파벌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가이사랴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 이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도 들른 적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다른 데는 이제 더 찾을 데가 없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베드로 전후서만 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 하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두 군데 정도인데,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다 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쓰는 사람은 베드로요, 받는 사람은 이 5군데가 언급이 됐는데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럼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더군요. 저는 터키가 좀 익숙한데 어쨌든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때 다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베드로도 여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인데 과거에 내가 활동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이요, 당신들 잘 아는 나 베드로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안디옥이나 고린도에서 활동을 한 적도 있지만 주로 많이 활동을 한 지가 어딜까? 바로 요 지금 언급된 5개 지역, 본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베드로의 행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제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5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교회들과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당신들에게 문안하는 거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그 5개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대들에게 문안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또 재구성해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의 중심이었고 그 뒤에는 교회를 이끌다가 야고보 사도에게 지도권을 일종의 이제 이양을 하고 자기는 외부로 선교 활동을 다니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고 안디옥에서도 활동을 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고 고린도에도 들려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있는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건 모릅니다. 단서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로마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할 때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말고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주변에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경들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이야기는 제가 설교 중에 한 두어 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20여 년을 심호하면서 두 번 했으면 10년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후 64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조금 안 되는 전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로마 시내의 상당 부분이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로마 대화재가 주후 64년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그 당시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네로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졸지에 방화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서 막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엄청난 피를 뿌렸습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이런저런 참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또 참수형도 하고, 그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피바람 부는 박해가 있을 때에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더라도 사도님은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무슨 소리요? 나는 절대로 피하지 않겠소이다. 당신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는 별 문제 없지만 사도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유지하겠습니까? 사도님은 피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이제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도로 중에 하나인 아피아 가도,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베드로가 도피길에 올랐는데 가다가 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장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네가 내 양들을 두고 떠나고 있으니 내가 내 양들을 돌보러 다시 로마로 간다. 나는 그곳에서 아마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옵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도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참 힘겨워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 그 장면도 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와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 처형당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어떻게 처형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소재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역사책에서 발견한 내용이 아니고 외경, 자료에 의한 것이고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빙성 있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년의 사역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교회들을 돌보며 지내다가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한 그 자리가 오늘날 베드로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바티칸의 그 밑바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과거에 사역했던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전에 아까 보셨죠. 로마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회가 그대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일종의 그거는 은어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바벨론 하면 그건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좀 보게 될 텐데 바벨론의 음녀 할 때 그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럼 편지를 왜 써서 보냈느냐? 로마에서만 힘드냐면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었겠지만 정부의 박해, 사회적인 차별, 심한 데는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신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역을 했고 양육했던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는 취지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1장 우리가 읽은 대목, 우리가 이 부분에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가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들어있는 나그네의
모델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그네다. 그들이 왜 나그네냐, 항상 나그네였느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역사 속에 등장할 때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는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러므로 이집트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입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던 모세도 나그네였습니다. 미디안 땅은 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피해서 가서 그곳에서 비록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거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할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었고 모세는 그곳을 또 떠나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도 나그네라는 거죠. 조금 시대를 내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도 나그네였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며 70년을 지내면서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생업을 가꾸고 일구면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안정되게 살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유대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그네의 개념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대들은 영적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찾아서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대들은.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신에 대한 인식, 뭐냐?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 내 집이고 나는 잠시 이곳을 거쳐가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쉽지 않지만 언젠가 돌아갈 진짜 집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을 내 원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 진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나그네에게도 돌아갈 자기 집은 있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 이야기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 우리가 좀 전 읽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박해받는 현실,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은 힘겹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내 신앙을 지키느라고 곤란한 상황을 만났다. 근데 그게 자꾸 생긴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무 고민거리가 없어요. 어디 가나 뭐 그냥 거기 가면 그렇게 적응하면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적응하면 되고, 거기 가면 거기의 법을 따르고, 여기 가면 여기의 법을 따르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원만해.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참 고민거리가 많구나. 그럴 때에 크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거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주님 다시 만날 때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사도가 또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중심은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죠.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여기서 다 읽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회 윤리, 도덕, 가정 윤리, 직장 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라. 남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태클들이 있는 거예요. 공격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뭐 스스로 가지게 되는 시험도 있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뭐 그래가면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회의에 들기도 하고, 이 종말에 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재림 자체를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한 곳만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그동안에 거쳐왔던 곳 중에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심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되 이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더디 오는 거 가지고 그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 오신다고 하실 때 반드시 오신다. 엉뚱한 사람들 얘기 듣고 혼선 겪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 하는 권고를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결국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네로의 박해 때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과 주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행적입니다. 오늘 주셨는 말씀 속에 시대는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그네임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